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번 주는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간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어버이날이 되어서 아마 자녀로부터 또 감사의 인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어머님이 아직 아버님이 계신 분들 또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한국에서는 카네이션을 또 드리고 또 아이들이나 그리고 부모님과 식사하는 시간 이렇게. 근데 사실 저도 베트남에 온 지가 20몇 년 되다 보니까 어머님하고 이렇게 카네이션 달아드린 기억이 없어요. 가끔가다 베트남에 오래 나와 있다 보면 특히 어버이날이나 아니면 명절 때가 되면 좀 가슴이 맹맹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인 아이들이 잘 커갈 때에 그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한 그런 미안함도 또 외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좀 더 이렇게 찾아가고 인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아주 부여자 중에 상부여자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베트남이나 이렇게 살면서 아침에 나가서 일 갈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엉거만 밤에 아무도 없는 홀로 된 방에 문 열고 들어가면 참 썰렁하고 마음이 휑하게 찬바람이 부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아들로 딸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아버지로 엄마로 아이들에게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가. 물론 내가 우리가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르기 위해서 내가 외국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우리에게 나오신 한 분이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복귀했어요. 딸들 아이들 중고등학교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때에 가족이 헤어져 있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국에 직장 잡은 게 아니라 그냥 여기 회사 그만두고 가장 중요한 때 옆에 있는데 중요하고 한 분이 한국으로 갔었습니다. 그 마음도 아주 쉽고 이해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한 가지 또한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베트남에 와서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통장에 잔고를 남겨줄 수 있고 아파트 한 채 남겨줄 수 있고 그것이 내가 이 여기에 있는 진짜 이후의 전부인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그런 해답을 줍니다. 뭐냐면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는 우리 삶의 존재의 이유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선택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얼마 남지 않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여러분 세겜의 땅으로 모읍니다. 이 세겜의 땅이라는 세겜의 장소가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여러분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에요. 또한 여러분 야곱이 이제 그 장인 집에 왔다가 돌아와서 이제 범죄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세겜 땅에서 모든 우상을 다 땅에 묻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한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초심의 자 그리고 언약의 자 신앙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가 바로 이 세겜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 신장한 자리에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화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이제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트남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흔들리지 않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기 위해서 우리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뭐냐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단순하게 베트남에 와 사는 것이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방 땅에 와 있는 이방인인가? 아니면 내가 왔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땅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인가?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들로 또는 딸로, 내가 아버지로, 내가 어머니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녀로 아니면 누구의 부모로서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쁨과 삶의 방향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오늘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뭐냐면 가장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이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의 각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얘기해본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 동안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어마어마한 발전된 문화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있는 그 땅이 바로 이곳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다 가기 전에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스러워 이들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14절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이러한 단어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하고 중요할까요? 이것은 여러분 24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의 은혜의 함축이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지키셨던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굶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셨던 하나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여러분 그것을 넘고 가나안 땅에 여러분 땅을 기어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의 하나님 주셨던 모든 은혜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에 신앙은 내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었으며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섬겼는지가 우리가 신앙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히브리서에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카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머리에 떠올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들을 내 삶 속에 끌어와 들여서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기억하다는 의미의 참된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뭐냐면 기억에서 시작하고 기억에서 우리가 유지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분이 이 믿음이 떨어져서
목사님 찾아가서 왜 교회 안 나옵니까? 왜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얘기해. 목사님, 하나님 내게 해주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고 요즘에 너무너무 답답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해준 게 없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까? 한참을 기억하다 생각하다가 제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이유를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은 각 지파마다 이 돌을 하나씩 들여다가 여러분 이 길간에 12개 돌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들이 아이들이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나중에 이것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이것은 이런 의미야 라고 하는 것을 대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간에 12개의 돌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자녀들의 분난, 아빠, 엄마 아빠는 베트남에서 그렇게 힘들 때 어떻게 그것을 넘어갔어? 그 힘든 시대를 엄마 아빠는 어떻게 넘어갔어? 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기념비 기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사업과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그것을 이렇게 봤어. 성경에서는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건망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영적 타락의 전조진 속으로 성경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사사기록으로는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런데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도 알지 못하더라. 단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신앙이 끊긴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녀들에게 부모가 얘기해 주지 않았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세대가 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의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우리가 멈추는 순간에 그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알기를 끝나게 되고 멈추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 기억의 문제를 단순하게 망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를 성경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라고 성경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베트남 땅에서 이 베트남이라는 이 땅에서 우리 보내신 이유 나를 낮추고 시험하세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떨어지는 이 시간이 어떤 분들은 외롭고 어떻게 보면 버려진 시간이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을 더 세밀하게 만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경험의 시간일 수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여기 살다 보면 그 당연히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진하게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시간대라고 우리 이 땅에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생활 속에서 그 모든 은택을 너희는 잊지 말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국에서 베트남을 건너와서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금 기억 안에는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눈물겨운 은혜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업의 위기에서, 외로움의 터널에서, 건강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을 지키신 분이 바로 여호와신 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녀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당당히 우리가 선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고 서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단순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나로 인하여 올바르게 서오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여, 자녀들에게 물려줄 통장의 잔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빠는 베트남에서 아니 내가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오셨어요. 그 모습이 아이들의 평생의 자산이 되고 물려줄 부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바로 서고 올바르고 서기 위해서 뭐냐면 섬김의 대상을 분명히 한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모든 아무리 역사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냐면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노동하다, 일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가, 내 돈을 어디에 지출하고 있는가, 내 모든 내 힘과 누구의 통제를 받는가,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힘을 쏟는가, 그것이 내가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트남에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 우리가 아바드 섬기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회사를 섬기고 있는, 내가 돈을 한 푼에 더 벌기 위해서 물질을 섬기고 있는, 아니면 또 다른 것을 내가 섬기며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그들하고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앞으로 왔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광야에 무슨 우상이 있고, 광야에 무슨 윤택함이 있으며, 광야에 무슨 오락거리가 있고 유목이 있겠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그렇게 살다가 가나안 땅에 왔더니 이거는 신천지예요. 가나안의 풍요, 물질의 쾌락, 우상 숭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어마어마한 유혹들이 딱 기다립니다.
여러분 왜 바알과 아세라가 그토록 유혹적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바라보던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 왜 유혹적이냐면 가나안 땅의 바알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비의 신이고요. 힘 있는 신이고요. 번역의 신이고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는 타산의 신이에요. 농경사였던 가나안에서 바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대박을 치는 일이 바로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재테크의 신, 성공의 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알 신의 형상이 뭐냐면 황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여러분 증권가에 가면 뭐가 있어요? 힘 있는 황소가 전 세계가 황소예요. 그게 바로 바알 신의 형상. 요즘에 재테크 안 하면 주식 안 하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백성들이 속삭여요. 야 광야에서는 여호와가 최고였지. 야 너희 어머니 없을 때 60년대 70년대 그 가나안 때는 교회 가서 어머니가 무릎 꿇는 거 그건 하셨어. 그때는 됐어. 지금은 베트남에서는 가나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바알을 믿어. 오늘날 베트남에서 예배드리는 것 비즈니스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믿는 것. 야, 교회는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나가면 돼. 베트남에서 비즈니스 성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사람 만나고 적대하고 인맥을 넓혀야 회사를 잘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바알이지. 동시에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물질 맞는 것이. 성공을 위해서라면 예배도 뒤로 하고 미래도 둔다고 하는 우선순위의 혼동. 가족과 떨어져 있으니까 핑계대고 이제 내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베트남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섬기는 것이 자녀들의 신이 된다. 어버이날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무서운 진리가 있어요. 자녀들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잔소리와 입술이 아니라 우리 아빠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 앞에 비굴하고 예배를 뒤로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사업이 더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아주 확실한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은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거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양쪽에 배 위에다가 한 발을 이쪽 배에 다른 발을 저쪽 배에 올려놓고 있으면 잠시는 어쩔 수 있는데 배가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멜 산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여러분 촉구하고 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적당히 섬기는 건 이 회색 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왕이 그
제사상에 나왔던 그 음식을 먹으려 했을 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음식으로 나를 기증하게 할 수 없다라고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 굳게 정합니다. 그때 여러분 망한 것이 아니라 굶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뭐라고 해요? 그들의 지혜를 10배나 더하셨다. 건강하게 하셨다. 라고 성경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섬기고 적대하지 않고 죄를 빠지고 내가 바리를 만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 컨터에 이 시골 마을에 득딘 리듬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교회를 건축했거든요. 우리 두 사람 교회가 헌금하고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우리 형님도 천불 이천불 헌금하고 우리 주영필 집사님이 거기에 페인트 믹싱 해가지고 같이 내려가셔서 여러분 그 페인트 이렇게 지금 다 기울시켰던 교회가 이 득딘 교회. 근데 제가 작년에 가봤거든요. 아주 페인트가 깨끗해. 역시 저방 페인트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냐면 그 교회 지금 목사님이신 그분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매일 술 먹고 농사도 저리하고 아이들을 공부를 안 시켜가지고 애들은 고장 그 술주정뱅이 이분이 어느 날 교회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교회 다니다가 안 되겠다 나도 주님을 섬기겠다 생각을 해서 이 강변에 있는 이 저기 코코넛 나무 이파리를 만든 그 집에서 예배 모임을 시작합니다. 거기서 모임을 시작하다가 저를 만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들에게 여러 분들에게 기도 편지 보내면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1000불, 2000불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위해서 교회가 완공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빈소수지 못했어요. 가난한 형편없이 예배냐 저 술주정뱅이가 무슨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수를 끌고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아이들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는 한 결단 때문에 술정뱅이 가문에서 목사 가문으로 그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제가 그것을 방문했을 때에 옛날에 꼬질꼬질한 얼굴이 얼마나 화난지 우리 사모님 되는 아내도 얼굴이 밝고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이들도 얼굴이 환칠했어요. 이제 그 한 사람의 결단이 목사의 가정이 됐다는 게 얼마나 귀엽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을 누굽니까?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 여러분 여호와를 믿게 되자 그의 가족, 부모와 형제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여러분 대표적인 두 가문이 있어요. 18세기 중엽에 한 시대를 살아갔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고요. 한 사람 불신자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 200년이 지났을 때 이 한 사회학자가 그들의 가문이 어떻게 변했는가 추적 조사했는데 여러분 에드워드 가문에서는 부통령이 1명, 대학 총장이 13명, 변호사가 100명, 판검사가 30명, 목사가 100명 이상 나왔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자는 여러분 맥스 주크 가문에서는 310명의 거지, 150명의 범죄자, 7명의 살인자, 100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나왔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아버지의 결단에서 그 가문이
그렇게 변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 한 사람의 변화, 나 한 사람의 결단, 나 한 사람의 기도, 나 한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비록 우리가 아이들과 떨어져 있고 내가 쉽게 내 자녀를 만날 수 없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 한 아버지의 변화는 어마어마한 물줄기를 끌어내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셨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분이셨어. 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아이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이 잠시와 세워줌과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다. 아이들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무릎, 우리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폭풍을 막아줄 수 있는 든든한 방패막이요 기둥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요동치고 사람들은 각각 제 길로 가더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그 결단을 내리시는 복된 가정,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는 믿음은 세 번째,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나와 내 집, 이 영적 물질을 만드는 부모가 여러분 이 통렬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축복의 물질이가 자녀가 거부할 수 없는 그 물질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복을 성경으로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의 2대, 3대 부모가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첫 세대에서 갈팡질팡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 참 순탄해요. 나는 그렇게 애를 써도 힘든데 그 사람들은 거저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저는 그게 가장 부러웠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들이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 있어. 그게 가장 부러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결심한 걸 내면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바로 살겠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영적인 저수지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의 신앙을 굳게 지킬 때에 그 영적인 유전자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대 사회는 여러분 가문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누구냐? 바로 가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선택은 바로 가정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결정에 의해서 그것이 형성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가문뿐만 아니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선택하겠다라고 작정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또 자녀들에게 가는가 라고 하는 막막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말씀은 눈에 들어오는데 기도는 막상 막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베트남에 한국까지 3,600km, 3,700km 되는 이 먼 거리에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거리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 한국 갈 때에 중국을 경유하든 대만을 경유하든 아니면 일본을 경유하든 경유가 있지만 기도에는 지킴만 있어요. 경유지가 없어요. 우리가 비록 여기서 멀리 떠나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지켜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할 때에 그 지킴에서 그 아이가 어디 내가 어디서 기도하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기도하고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믿음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18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한 사람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한 사람의 이 작정이 믿음에 옳게 선 것이 전형성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까지 여러분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로 내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우리 결정을 하면 내 가족과 내 자녀도 나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전형성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나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가 한 사람의 결단과 한 사람의 믿음의 이 결단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결단은 내 전염성이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서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캠프라는 진이에요. 여러분이가 낮에는 부르기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여러분 그들이 한 진을 이루어서 텐트를 이루고 한 진을 이루어서 함께 살아갔습니다. 맹수가 오고 적군이 왔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함께 그 진 안에 함께 생활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치지 않고 환난 당하지 않고 그 40년 동안에 건강하게 잘 유지해왔음을 성경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에서 삶의 영적인 광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 나그네로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인 고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혼자 있으면 쉽게 쉽고 쉽게 무너지는 것이 외국에서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 아닙니까? 사단은 여러분 항상 우리가 넘어질 것을 외로움을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탓해서 우리가 세상의 또 우상의 세상 속에 우리를 끌어놓을 때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함께할 때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숯불을 잘할 겁니다. 활활 타오르는 숯불을 하나 떼어놓으면 금 꺼져서 제가 됩니다. 그러나 시커먼 여러분 이 숯불도 함께 타고 있는 그 숯을 함께 놓으면 활활 여러분 잘 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가 이 땅에서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주사랑교회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숯불을 이루고 함께 동력하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진을 치고 믿음 안에서 함께 형제여 자매의 삶을 살라고 우리 함께 묶어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모의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보라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보고 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옆에서 기도해주고 챙겨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부모로서 자녀에서 어떻게 우리가 내가 믿음에 서 있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고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할 것인가도 더 중요함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주사랑교회는 단순한 신앙생활은 여러분 종교활동하는 종교처가 함께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 함께 일합니다. 함께 형제요 자매가 되고 젊은 청년은 나이 드신 분을 부모님처럼 나이 드신 분은 우리 청년들을 아이들 자녀처럼 서로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할 때에 우리 주사랑교회는 영적인 가족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의 땅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인증생활, 인증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서 우리가 정말 이 어버이날에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어버이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오늘 찬양 함께 하고 싶은데요.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 때때로 우리가 베트남 땅에서 삶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날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일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뢰하며 주님을 함께 돕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다 같이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이것은 주님,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세상의 안목과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외로움 때문에 우리가 지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둠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의미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한 부모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이들의 부모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러한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기 되겠습니다. 그들의 안개서가 되고 그들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타국 땅에서 아버지를 맞이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가족과 떨어져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여호와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돈보다 신앙과 성공보다 예배를 우선하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이 고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영적 재산이 되게 하시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문의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